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과 모든 기구들을 준비한 후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전 낙성식을 행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것은 어떤 역사서였죠?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록한 역사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향한 또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라는 거죠. 이 역대기에 솔로몬에 관련된 기록이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1장에는 일천 번제와 솔로몬의 번영이 나왔었고, 어제 우리가 본 2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8장은 그러한 솔로몬이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9장에는 솔로몬이 죽었더라. 결국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2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며 솔로몬이 이제 번영한 이야기며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획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신명기 역사관으로 기록하게 되면 뭐 적을 게 많겠죠. 순종해서 또 축복받은 역사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역대기 사관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70년, 60년, 80년, 90년 역사를 쭉 돌이켜 볼 때 과연 내 인생의 역대기 역사서는 몇 장 정도나 될까? 그 말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항상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최선을 다했고 또 그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자, 신명기 역사관에서 보게 되면 쓰여질 얘기가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역사서 역대기를 쓴다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의 역사는 다 삭제돼요. 왜? 다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통틀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순종한 역사가 1장부터 9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몇 장 정도나 될까? 여러분 몇 장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고 싶어하는 거 똑같이 그걸 위해서 내 평생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 봤을 때는 딱 한 줄밖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그 몇 줄이냐 몇 장이냐 몇십 장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의 크기라. 상급의 크기다.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보다 많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대기에서는 정말로 삽입되고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고 다 삭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 내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역대기를 써가보면 나는 몇 장이나 써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그래 더 이상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 완료된 후에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지성소로 옮겨오고 6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까지 다 옮겨오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성전 봉헌사 이렇게 해서 짓게 됐고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길게 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7장에 보면 축제 가운데 거국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이 거행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과 거의 같은데 자세히 비교해 보면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들이 몇 단락이 추가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몇 단락이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역대기서를 보면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서에서 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초점이 이거구나 라는 게 딱 보여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작은 것 빼놓고 좀 그래도 굵직하게 추가된 단락이 어디냐면 5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진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거든요. 요 두 사건 사이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이 뿐만 아니라 7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 내용은 솔로몬이 긴 기도를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긴 성전 기도와 낙성식 사이에 7장 1절부터 3절이 열왕기상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열왕기상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삽입되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어떻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고 또한 그 당시 이 역대기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전의 완성은,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그 기구는 옛날에 성막에 있는 기구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죠. 막 물두멍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바다, 이제 옛날에 이제 물 씻는 물두멍보다 더 큰 바다가 있었고, 또 막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막 기둥도 있고, 막 낭실 같은 것도 있고, 옛날 성막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이 늘어났고, 또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뭐 삽까지 뭐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절정에 들어서 다윗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놨어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은 다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역대기서는 성전 건축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채워질 때 바로 그 시점이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사실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와, 감히 그곳에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성전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정말 성전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이 얼마나 단단한가,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기구가 있는가, 빠진 기구는 없는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가.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이 언제도 일어났어요?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확 비추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초라한 성막도 또 웅장한 성전도 온전한 완공은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또 모든 건물들을 다 짓는 게 완공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성전의 완공이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세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뭐가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뭐가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또 한 번 그 영광이 임하면서 이제 끝났다. 진짜 성전이 이제 내가 거할 곳이 이제 완전히 맞춰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까지 임하였냐면 똑같이 말해요. 7장 2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쫙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가까이 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막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함께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막으로 와서 그 성막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성전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어디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결국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려오는, 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떤 교회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내적인 세움과 돌봄의 사역도 필요하고, 그 교회에 어떤 외적인 봉사와 전도, 섬김의 사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뒤로 하는 사역이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한 모든 사역들만 집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성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위에 다른 사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나를 달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이 우리 교회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 채워야 할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게. 오늘 역대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할 여호와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성전에 진짜 채워야 될 또 다른 것들, 성전의 기구들 말고, 오늘로 터자면 성경책이 필요하고, 이 강대상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긴 장의자도 필요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기가. 그게 뭔가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바로 우리 열왕기상에 없는 본문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들이 이제 차차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5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 정결케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졌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13절에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뭐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언약궤조차도 마찬가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것은 거룩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제히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그뿐만 아니라 찬송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하반절에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거죠. 정결과 찬송과 감사와 고백,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3절, 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과 영광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랬잖아요. 자, 또 하나 네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긴 기도가 마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긴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 그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처음에 초입부에 보면 그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가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보세요.
6장 12절, 6장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6장 12절 13절에 그 기도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면서 반복되는 구어질이 있어요. 그 뭐냐면 12절 13절 제일 끝에 보면 그의 손을 펴니라.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했다? 우리 길쭉의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의 손을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펴니라. 하늘에 향한 부등호를 펴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손들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당했을 때나 뭐 할 때나 이방인들조차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제사장들이 가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성전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장자가 많아서 임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1000권, 100권 있어도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7장 14절에 이제 7일간 낙성식이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본 상당에서 솔로몬에 나타났는데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데 그게 7장 12절이에요. 7장 12절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이제 성전에 채워져야 할 마지막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셔요. 그 첫 번째가 또 뭐냐면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열왕기 상해도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채워야 될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7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말씀이 이 성전을 이끌어가야 되고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말씀이 이 성전에 가득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열왕기상에도 주목하지만 역대하에도 주목해요. 5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장막에 있던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중에 뭔만 딱 있었다? 두 돌판만 있었다. 두 돌판은 뭘 의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만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그 중심에, 그 언약궤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 내소의 그 중심에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두 돌판만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끌어가고 주장하고 하는 그 말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가득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정결,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는 회개, 여섯 번째는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결, 찬송, 감사, 기도, 회개, 말씀.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예배의 원형들이에요. 이 원형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초대교로 오면서 예배 가운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배의 의견.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나야 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은 정말로 방해 세력들 가운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나 모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완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금 말했던 정결함과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회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 성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는 뭘 채우고 있는가? 우리 안에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누구처럼 기도할 때 뜨겁게 성령의 불이 나를 역사해서 나를 다 달구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영적인 열등의식 가운데 있는가? 주의 성전된 우리 안에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해요. 거룩이 없고 내 안에 찬송이 없고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역사가 없으면 그 뜨거운 불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역대기에도 솔로몬처럼 9장이 아니라 10장, 20장처럼 많은 기록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참말로 우리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그냥 내 뜻을 내 계획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주의 종이 여기 왔구나 칭찬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